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진짜 1년 만에 야유 예배를 나왔는데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그거 아세요? 일주일 내내 계속 비인데 오늘만 비가 아니에요. 네.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네,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물까지 흐르고 물이 흘러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마이크를 또 시스템이 좋아서 다 들리게 하시고, 또 너무 해가 나면 제가 괴로운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서 해를 가려주시고, 안 그럼 제가 저 양산 쓰고 할 뻔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연에서 어떤 말씀을, 또 특별한 말씀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또 다 같이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라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여기에 있는 부분이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세상의 스펙처럼 또 선택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가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3장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12지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퀴즈! 오늘 상품이 있기 때문에 퀴즈. 12지파가 어떻게 유나.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일까요? 유나. 그건 레위는 그 중에 하나고. 유나만 너무 다른 어른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유나. 야곱의 뭐? 정답. 유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정승민 집사님 줄 게 있죠? 네, 있대요. 유나는 정승민 집사님 깜빡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서 저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네,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쪼개서 계속 분배를 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진짜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냥 육적인 아들인 르우벤에게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는 사실 넷째인데, 유다가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잇는다 해서 그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16장에서는요, 실질적인 소유, 정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그러니까 찐 부자 실질적인 소유를 갖게 된 에브라임 지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 땅이 분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구약에서 기업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장자일까요? 아니면 차남일까요? 장자잖아요. 네. 근데 에브라임이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네.
이게 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면 제가 당황하죠. 예, 이거 분명히 설교했는데, 예,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이 없어요?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결국 다른 여러 지파들이, 11지파들이, 아니죠, 12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요. 예,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다시 12지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나뉘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근데 므낫세가 첫째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6절 가보세요. 5절.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나 순서를 그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 차남한테 에브라임에게 먼저 그 가족대로 얻은 지파를 지금 기업을 분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둘째지? 둘째들 희망을 가지세요. 유나 둘째. 희망을 가지세요. 둘째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정수민 집사님 둘째. 희망을 가지세요. 자,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갑자기 그 기업의 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요셉의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줄 때 손이 바뀌었던 그 기억 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므낫세 앞에 야곱의 오른손이 갈 수 있게 딱 앉히고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가는 곳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바꿔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죠. 그 구절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보세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 그러니까 오른손을이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가 아우보다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가 돼요. 네, 더 많은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을 그가 이제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그죠?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로 더 큰 기업을 받았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들, 그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걸까? 사실 거기에 보면은요, 누구 맘대로냐면요, 그냥 하나님 맘대로예요. 여러분이 에이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들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뭐 거기에서 뭐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또 첫째 장자이고 당연히 그에게 갈 몫이 야곱에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아해하는 부분은 야곱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네. 자기가 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라기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워하기까지 할 일이야?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실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냥 그냥 에서 자체, 야곱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 못할 결정들을, 선택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의 성품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 보면 약간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가 그렇게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정말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지만 막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했을 때 그의 반응은 뭐냐면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 두실 때는요. 왜 고난 속에 두세요? 네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할래? 하고 꺾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게 맞아.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안 꺾지? 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 대부분이 잘 안 꺾여요. 안 꺾여요.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 방법은 나쁜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야. 너무 순리적이야. 이게 맞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선택이 여태까지 나를 만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선택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꺾여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성격도 더럽고 정말 사기꾼 기질이 있고 정말 못됐어도 하나님이 너 여기서 꺾여야 해. 할 때 꺾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망가던 중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주관대로 그의 방법대로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차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꺾이겠습니다. 과연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속였으니 또 속임을 삼촌에게 당하지만 인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20년 동안 주구장창 속임을 당하면서 아니 솔직히 야곱이 굉장히 딱 보면 그 기회주의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굉장히 이런 사기 기질 속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라반에게 이런 단순한 속임을 계속 당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가 그냥 내가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 넣으신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들을 순종하며 이제는 어떠한 꾀를 부리지 않고 그 길에 끝까지 성실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약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는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그가 사기를 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사를 붙드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단순히 축복을 원하는 그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내 축복이 나의 의지에서 내가 결정하는 데서 내가 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갈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라 명령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이제는 그 가족까지 완전히 믿음의 가장이 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이방신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한다. 그 가정에 온전한 믿음의 가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순종으로 이끄는 그 믿음의 삶에서 그가 꺾이고 하나님이 꺾으실 때 꺾여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찌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꺾으실 때,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꿔 하고 꺾으실 때 꺾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에요. 살인을 하고 그가 그거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부르셨을 때도 굉장히 망설임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세요. 찌질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면, 꺾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저 왜 안 사용하셨어요? 안 꺾여서, 덜 꺾여서 완전히 꺾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라합은 어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천하디 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녀를 바꾸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낮은 자도 선택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어때요? 그의 의가 말도 못합니다.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1도 굽힐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남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남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꺾으세요. 그런 강했던 그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꺾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꺾으실 때 꺾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꺾여서 어떻게 사용이 돼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요, 자격이 없어요. 네.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진짜 목사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꺾이니까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속이는 자였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낮아서 그냥 난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나 같은 사람을 뭘 사용하시겠어요? 하며 그냥 눌러 앉아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으로 못 나아가고 계속 도망치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을 때 아니요, 저 그거 못해요 하고 도망치고, 내 죄도 마주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했던 그런 모습. 바울처럼 너무 내가 꼿꼿해, 나보다 잘한 사람 있어, 나와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의롭다 생각하는 이들,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공통점은요,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한테 제가 사용받았으면 좋겠으면 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가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야곱 태중에서부터 선택이 되었고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라합은 하필이면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숨었어요. 그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의도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이 그 모든 순간들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그때에는 순종하고 꺾였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서게 되고, 라합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윗은 기름을 부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고백을 하는 그가 되고,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꺾이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정말 역사의 한 줄을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받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인데, 저희 역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세상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꺾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부분을 꺾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사용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큰 꺾임일 수도 있고요, 짜잘한 꺾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완전히 꺾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적당히 구부러져서 이쪽으로 휘었다 저쪽으로 휘었다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꺾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작은 것까지 완전하게 꺾이셔서 이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가치관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여태까지 무슨 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낮은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찌질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인원은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꺾이고 온전하게 사용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